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749면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의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고 180일 동안에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새 휘장을 자색 까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고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홍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망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모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 하더라. 아멘. 구약을 읽어보시면 이제 우리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요. 많은 이제 그 자녀들이 귀족 자녀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리고 그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해요. 성경 보시면 구약 보시면 메데 바사 이런 나라가 나오면 그건 페르시아예요. 세계 역사를 보시면 바벨론을 이긴 나라가 페르시아인데요.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정책은 바벨론이 이렇게 포로로 잡아갔던 사람들을 다시 자기 고향으로 다 돌려보내는 정책을 펴게 돼요. 그래서 페르시아 다리오 왕이 이제 세계를 제패하면서 이스라엘 나라 역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1차, 2차, 3차 세 번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뭐 미국에 이민 가거나 공부하러 갔을 때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도 있지만은 그냥 미국에 이민 가서 또 공부하러 가서 미국에 사는 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그 페르시아 땅에서 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에스더. 그래서 에스더는 사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외삼촌 모르드게라고 하는 외삼촌에 의해서 이렇게 잘 자라게 되고 그 나중에는 이 아하수르 왕의 왕비가 되게 돼요. 그 이야기가 에스더서 이야기예요. 한번 1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페르시아 왕에서 제국에서 네 번째 왕이에요. 네 번째예요. 예. 이 아하수르 왕은 이제 오늘 이제 말씀 보시면 잔치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잔치. 3절 말씀 보시면 잔치를 베풀었다는 말씀이 있고요. 또 4절도 말씀 이제 보면은 나오고, 그다음에 5절 말씀 보시면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9절 말씀 보시면 왕 와스디도 아하수르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그래서 에스더서를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인간의 잔치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잔치를 얘기해요. 그래서 인간의 잔치와 하나님의 잔치를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인생의 방향을 갖고 잡고 나갈 것인가, 그 메시지가 에스더서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첫 번째 메시지는요, 그러면 어떻게 아하수르 왕은 이렇게 오랫동안 잔치를 베풀었을까? 이유가 궁금하잖아요. 그 이유가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보시면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아수르 왕은 180일간, 말이 180일이죠. 6개월이에요. 6개월. 매일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걸 끝이 아니에요. 또 잔치를 베풀고 규모도 작은 규모가 아니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자기 과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그건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과시예요.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어쩌면 이런 모습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본능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좀 과시하고 싶고, 그건 모든 인간의 어쩌면 본능이에요. 근데 아하스웨로 왕이 그 엄청난 제국의 왕이었어요. 근데 그 왕이 유독 다른 왕들보다도 유독 잔치를 많이 베풀고 계속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는 더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 과시가 좀 높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11절 말씀도 보시면요,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무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잔치가 이렇게 열면서 왕비가 아마 그때 참석을 안 했는가 봐요. 왕비를 다시 오라고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아내의 아름다움을 좀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왕비가 오지 않았어요. 좀 피곤해서인지 왕이 오라고 하면 당장 왔어야 되는데 이때 왕비가 안 오면서 이것 때문에 야하스르 왕이 이 왕비를 폐위시켜 버려요. 그 자리에 이제 에스더가 그 자리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올라오게 되죠. 아무튼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그건 자기 과시예요. 그럼 이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 6절 말씀 보시면 오직 기도할 때 은밀히 보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방향이 좀 잘못되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 내가 헌신하는 거 자꾸 좀 드러내고 싶은 그런 본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잡아주는 게 뭐냐? 내 지금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중심에 있느냐예요. 그 사람은 자기를 절대 드러내지 않아요. 뭐 전에 교회에서 헌신했던 거, 나 전에 교회에서 뭘 했던 거, 거의 다 아무 그건 언급이 없습니다. 언급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언급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메시지는요, 이 자기의 과시는 뭘로 이어지는가 하면요, 반드시 허영으로 이어져요. 허영. 그런 말 하잖아. 저 사람 허세 부리네. 저 사람 헛멋들여서. 그게 허영이에요. 근데 자기 과시는 반드시 허영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까 읽었던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왕이 일어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왕이 여러 날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게 허영이에요. 허영. 이게 허세예요. 허세.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 사람에게 이 참 허세를 부릴 때가 있거든요. 허영 부릴 때가 있어요. 자기 과시. 이건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요, 사람이 남들이 갖고 있지 못하는 거, 그걸 내가 갖고 있을 때 사람은 허세를 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품 가방 같은 걸 이제 들고 다니는 거예요.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걸 내가 갖고 있을 때 그걸 은근히 그걸 좀 자랑하고 싶은 거죠. 나 이런 거 난 갖고 있어. 난 이런 거 난 쓰고 있어. 그게 허세예요. 6절 말씀 보시면요,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 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고 한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배가 부를 지경이에요. 배가 불러요. 이게 허세죠.
금으로 잔을 마시고 허영이에요, 허영. 헛멋이 든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공통의 특징이에요. 자기 과시, 허영, 허세, 헛멋 부리는 것. 근데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 여러분과 예수 믿지만 내 중심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의 믿음도 자기 과시, 그 다음에 허영, 허세, 헛멋 부리게 되어 있어요. 그럼 세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세 번째 메시지는 분노예요, 분노. 근데 이 말씀은 딱 들으면요, 자기의 과시는 이해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허영, 허세, 이해돼요. 근데 분노라고 하면 처음에는 좀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연결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 그게 분노예요, 분노. 이런 분노는요,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것이 분노예요. 인간관계에서. 그 인간관계에서 내 감정 처리를 잘못한 결과가 뭔가, 그게 분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 그게 분노예요. 오늘 말씀 보시면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보시면, 그러나 왕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 붙는 듯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왕이 잔치를 베풀고 그 왕비를 좀 자랑하고 싶어서 왕비를 오라고 했어요. 왔으면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왕비도 좀 피곤할 수 있잖아요. 왕비 잔치를 베풀고 또 피곤할 수 있고, 왕이 오라고 해도 좀 갔어야 되는데 가지 않아서 이 아하스로 왕이 막 화가 막 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 잔치의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어요. 사람들 술 마시다가 처음에는 막 분위기 좋고 하다가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막 싸움 일어나고 막 좋았던 분위기가 막 한순간 깨지고 그냥 막 상 엎어버린다든가. 이 모든 인간의 잔치의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요, 다 허무예요, 허무. 그걸 여러분,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인간 잔치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울분과 분노로 끝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하스웨로 왕의 이 잔치의 좀 결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잔치를 오랫동안 했어요. 그것도 화려하게 했어요. 근데 그 결과는 뭐예요? 분노로 끝나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울분으로 끝나버렸어요. 안 좋게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2장 말씀을 좀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요한 2장 말씀이 뭡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말씀이죠. 예수님이 처음으로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에 떨어졌잖아요. 예수의 어머니가 참석해서 그때 예수님 앞에 포도주에 떨어졌다고 얘기만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첫 번째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그 잔치와 오늘 본문의 아하스웨로 왕의 잔치를 비교하면요,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함께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계속 좋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내 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면서 정말 내 중심에 말씀이 있고 내 인생의 중심을 잡고 있는가요? 그러면 교회가요, 큰 어려움 없이요, 이렇게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 중심을 붙잡으시면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요, 별일이 다 있어도 내 믿음의 중심이 잃어버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믿음의 중심을 붙잡으시면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내 중심이 항상 말씀이 딱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중심을 잃어버리면 금방 흔들려요.
중심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면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질문하죠. 여러분의 지금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내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요?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두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절대 그 사람은 자기 과시, 허세, 허영, 분노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헌신할 수 있을까? 거기에 응답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아하스로 왕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중심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큰 나라의 제국의 왕이었지만 이 아하스로 왕은요, 정말 중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신하들을 임명하고 중심이 없으니까 즉흥적으로 자기 감정대로 와스디 왕비를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물리쳐버려요. 중심이 없으면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요, 정말 중심을 잡으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음을 사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그 사람만이 중심을 잡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다윗을 얘기했는데요, 사울이 다윗을 한 10년간 죽이려고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이 딱 2번 정도 사울을 죽일 수가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기회는요, 사무엘상 24장 말씀 보시면 엔게디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때마침 그 시간에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그 동굴로 들어간 거예요. 아무 무기도 안 갖고, 그렇잖아.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다윗이 숨어 있는 그 동굴에 사울이 용물을 보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다윗이 사실은 사울을 좀 혼내고 싶고, 좀 사울을 한번 그 동굴 안에서 한번 좀 이렇게 좀 자기 감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하지 않았죠.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다윗에게 들렸던 거죠. 너의 감정대로 처리하면 안 돼. 너가 지금 하고 싶은 행동이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면 크게 후회돼. 그 주의 음성이 계속 다윗의 마음을 두드린 거예요. 이게 중심이에요. 여러분과 저 예수 믿으면 중심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있지만 자꾸 음성이 들려와요. 내 마음을 자꾸 하나님이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넌 큰일 나.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든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그쪽으로 가면 안 되라고 하는 주의 음성이 자꾸 내 마음을 두드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중심이에요. 믿음의 중심이. 그 중심이 확신한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 중심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여러분과 저는 자기 과시, 허영, 허세, 분노,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요, 이 현실을 보면요, 다 자기 감정대로 살라고 막 부추기는 세상이에요. 지금 시대는 그래요. 중심이 없는 시대. 지금 시대는요, 뭐 교회든지 어떤 직장, 이 사회 전체 분위기가 뭔가 하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사는 분위기예요. 예. 내키는 대로, 내 감정대로. 이런 거 저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통제를 받기에 되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중심이 없으면 하나님 통제를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는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특징이, 마지막 특징이 뭔가 하면 책임 전가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를 이렇게 지금 보면요, 좀 위험한 어떤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어요. 우리 사회 자체가요. 그 뭔가 하면요, 남을 비난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도를 지나치고 있어요. 우리가 뭐 뉴스를 틀거나 뭐 신문을 보거나
대화를 하거나 정치든지 경제든지 이 사회 전반에 남을 막 비난하고 남을 막 비판하는 분위기가 예전보다 굉장히 심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남 탓을 하기 시작해요. 책임을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내가 하여튼 문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남을 비난하면서 모든 책임 전가를 다 남에게 해요. 이건 여러분 우리 사회가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증거예요.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렇게 많이 있지만 한국 사회가 이렇게 남을 비난하고 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분위기가 된 것은 이 사회 자체가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그래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 관계가 좋았을 때는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했어요. 막 그냥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 아담을 막 책망하실 때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 하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책임 전가를 하기 시작해요. 하와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와는요 뱀이 유혹해서 저 뱀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 첫 번째 반응이 뭐였습니까? 책임 전가, 남을 탓을 하는, 원망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교회도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남을 자꾸 비난하기 시작해요. 그 책임을 안 져요. 헌신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그래요. 그 중심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시면서 여러분 중심에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가요? 내 믿음의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가 중심이 있는가요? 그 중심이 없으면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은 정말 흔들리기 쉬워요. 믿음만 흔들릴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방향이 자꾸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자기 과시고 허영 허세고 그리고 분노고 책임 전가고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중심이 딱 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기 감정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심을 잡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중심을 잡게 하시고 내 믿음의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중심이 임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과시하고 허영 허세 분노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신앙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